옛날 옛적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마을 제천에는 특별한 신비로움이 깃든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오색물결이라고 불렸으며 해가 뜨고 질 때마다 물 표면에 5가지 색상의 빛이 춤추듯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은 시시각각 변하며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제천에 사는 사람들은 이 오색물결 연못이 신령이 깃든 곳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옛날에 이곳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5명의 요정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환상의 춤을 추었습니다. 요정들은 각기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대지의 힘을 불어넣어 연못에 다채로운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을에는 성실하고 마음씨 좋은 소년 이한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홀어머니와 함께 작은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한은 늘 연못에서 시간을 보내며 요정들의 이야기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난히 밝은 달빛이 연못을 비추던데 이한은 연못가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5명의 요정들이 진짜로 나타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한은 두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요정들은 그를 발견하고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요정들은 이한에게 신비로운 춤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순수한 영혼을 가졌고 마을과 대지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요정의 이야기를 들은 이한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을은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고 사람들은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이한은 요정들과 함께 춤을 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연못의 물결은 더욱 밝고 생생하게 빛을 발하며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쏟아지는 비와 함께 마을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물결의 기적을 체험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한을 칭송하며 요정들의 이야기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이한은 요정들과 함께 춤을 추며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선사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한은 시간이 지나 노인이 되었지만 오색물결 연못의 전설은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제천의 사람들은 소중한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우며 연못의 신비로운 춤을 기억했습니다. 이한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내려오며 자연의 신비와 소중함을 가르치는 동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답고 평화로운 고장 임실에는 특별한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마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곳을 기적의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이 나무는 한여름에도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며 가을이면 영롱한 금빛 단풍으로 마을을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가 정말 특별한 이유는 그 잎사귀에 있었습니다. 나무의 잎사귀는 매년 단 한 번 깊은 초록으로 변할 때 임실 마을에 가장 큰 축복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매우 아꼈고 한 번도 잎사귀를 함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많은 전설이 전해 내려오기를 이 나무의 잎사귀 하나가 떨어지면 마을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특별한 일이 필요할 때면 마을의 장로들은 나무를 방문하여 조심스럽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느 해 임실에 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강은 바닥을 드러내고 논과 밭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먹고 살 걱정으로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이에 마을 장로들은 머리를 모으고 기적의 나무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정한 날 임실의 모든 주민이 마을 광장에 모였습니다. 장로들은 마을을 대표하여 나무 앞에 섰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 기적의 나무여, 우리 임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당신의 축복으로 이 가뭄의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빛이가 어둑어둑해지더니 한 줄기 빛이 나무 꼭대기에 내리쬐었습니다. 마치 나무가 그 빛을 기다렸다는 듯 잎사귀 하나가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순간부터 하늘에서는 부드러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는 이제까지의 가뭄을 잊게 할 정도로 풍성하고 따뜻했습니다. 땅은 비를 듬뿍 마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실의 모든 농작물이 푸르게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적의 순간을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임실의 기적의 나무는 해마다 건강하게 자라며 마을에 변치 않는 축복을 내려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가 임실을 지켜주는 수호자라 믿으며 자신들의 삶 속에서 기적의 나무의 이야기를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매해 초록 잎사귀가 그 무게를 이겨내며 쌓이는 동안 마을에는
풍요와 풍요가 뒤뜰었습니다. 이처럼 임실의 기적의 나무는 그저 나무일 뿐이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믿음과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나무 아래서 뛰어놀며 미래의 꿈을 키워갔고, 어른들은 나무를 보며 함께했던 추억을 되새기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런 나날들이 모여 임실은 언제나 사랑과 기적이 넘치는 고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상주라는 작은 마을에 달님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달님은 장난기 많은 소녀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그녀의 집은 마을 외곽의 숲 근처에 있었고, 그 숲은 많은 전설에 의해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신령의 숲이라 부르며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달님이 숲 근처를 거닐다가 뭔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빛나는 작은 꽃이었고, 달님은 그 꽃을 잡으려 숲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순간 주위가 환하게 밝아지면서 영롱한 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숲의 수호신이라 불리는 은혜였고, 사람의 접근을 금지했던 숲의 주인이었습니다. 은혜는 달님에게 다가와 이 숲에 들어오는 사람은 드물단다. 내가 이렇게 용감히 들어왔으니 너에게 상주의 수호 임무를 주마 라고 말했습니다. 달님은 놀라기도 했지만 신령에게서 온 제안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수호 임무는 마을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은혜의 도움을 받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달님은 은혜에게 배운 지혜와 마법의 힘을 사용해 면에 걸쳐 마을을 여러 차례 구했습니다. 가뭄이 닥쳤을 때는 비를 불러와 밭을 적셨고, 질병이 돌았을 때는 치료의 약초를 만들어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했지만 항상 그늘에서 마을의 안전을 지키고 있던 달님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먼 나라에서 온 탁기로 인해 마을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은혜의 도움을 빌어 달님은 하늘과 땅의 기운을 모아 강력한 막을 치고 마침내 모든 재앙으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주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고,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달님의 진심 어린 노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달님은 사람들의 감사와 존경 속에서 상주의 첫 번째 여사제이자 수호자로 인정받게 되었고, 그녀를 기리는 축제가 매년 열리게 되었습니다. 달님의 전설은 세대를 거쳐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그녀가 숲속에서 상주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상주의 평화는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익산평야 한가운데에 푸른 자연이 펼쳐진 곳이 있었다. 그곳에는 소금산이라 불리는 장엄한 산이 우뚝 서 있었고, 그 산 아래로는 작은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들은 소금산을 숭배하며 그 산이 마을에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소금산 앞에서 풍작 기원을 위한 제사를 지내며 그 믿음을 이어갔다. 어느 날 소금산 깊숙한 곳에서 알 수 없는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마을의 어른들은 이 소문을 들으며 옛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 옛 이야기는 소금산 깊은 곳에는 마법의 소금을 지키는 강력한 용이 있다는 것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소금을 얻는 자는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손에 쥘 수 있다고 했다. 용에 대한 전설은 마을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로 퍼져갔다. 그 중에서 가장 용감한 청년 한국은 친구들과 함께 소금산 탐험을 결심했다. 한국과 그 친구들은 각자 목숨을 걸고 산행을 떠났다. 산을 오르는 동안 다양한 시련과 맞닥뜨리며 자신들의 우정을 시험받기도 했지만 한국의 용기와 결단력 덕분에 모두가 무사히 산 정상에 도달할 수 있었다. 정상에 도착하자 이들은 전설 속의 동굴 입구를 발견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눈부시게 빛나는 마법의 소금으로 가득 찬 방과 함께 그것을 지키는 거대한 용과 대면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경외감에 휩싸였지만 한국은 용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위대한 용님, 우리는 그저 이 산의 비밀을 풀고 싶어 온 것뿐입니다. 욕망에 휘둘려 소금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호기심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한국은 진심을 담아 부탁했다. 용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국의 진심을 느꼈는지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을 배워 균형을 찾으려는 자에게는 나의 소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진정한 지혜를 원하니 나의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하여라. 용은 그들에게 지혜와 용기가 시험될 여러 과제를 내주었다. 시간을 들여 하나씩 과제를 풀어갈 때마다 한국
한국과 친구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마을을 향한 사랑을 더 확고히 할 수 있었다. 마지막 과제를 마치고 나자 용은 그들에게 마법의 소금 한 줌을 선물하며 말했다. 이 소금은 권력이나 금전보다는 더 큰 사랑과 공동체를 위한 마음으로 사용하는 자의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과 친구들은 마을로 돌아왔고 이 이야기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 마을은 더 화합하고 번영하여 오래도록 소금산의 전설을 기억하며 그 의미를 되새겼다. 이후로도 소금산은 항상 그 자리에 서서 마을을 지켜보았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서해안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 군산에는 특별한 바다 친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군산의 바다는 다른 어떤 바다보다도 맑고 푸르렀으며 해질녘 이면 황금빛으로 반짝이곤 했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았지만 특별히 유명한 것은 뚜루뚜루란 이름을 가진 작고 통통한 물고기였습니다. 뚜루뚜루는 그저 평범한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물고기들과 달리 인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고 때때로 마을로 나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군산의 사람들은 뚜루뚜루를 매우 사랑했고 그의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재미있는 듣기 거리였습니다. 하루는 뚜루뚜루가 바다 밑으로 깊숙이 내려가 보니 아름답고 커다란 산호초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뚜루뚜루는 호기심에 가득 차 더욱 더 깊이 들어갔고 그곳에서 아주 오래된 조개 한 쌍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조개들은 자신들이 사실은 바다 요정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았고 군산 해변 근처에 숨겨진 보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보물에 대해 알고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것을 찾는 자는 군산의 바다에게 한 가지 바램을 청할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어린 뚜루뚜루는 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보물을 찾아 물고기 친구들과 함께 대모험을 떠났습니다. 여정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파도와 무시무시한 상어, 깜짝 놀라게 하는 큰 문어까지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뚜루뚜루와 그의 친구들은 서로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널따란 해초숲을 지나던 중 삭막하고 어두운 해구로 들어섰는데 그곳에서 빛나는 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설 속의 보물, 희망의 돌이었습니다. 뚜루뚜루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물고 수면 위로 올라갔습니다. 돌을 손에 넣은 뚜루뚜루는 마을 어부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마을 사람들도 다 함께 흥분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뚜루뚜루는 바람대로 바다의 평화를 기원하였고 그 이후로 군산의 바다는 늘 고요하고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전래 동화처럼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며 군산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한국 군산의 특별한 바닷속 친구들 뚜루뚜루와 그의 모험은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